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굳어진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쭉 설명을 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각이 죽어버리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그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5절이죠. 그런즉 이 말은 그런즉이란 말은 이제 쭉 우리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연결되어지는 그런즉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이란 말은 이제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말들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는 성도의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5절 말씀인데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라는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본질과 이 본질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심각한 거짓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 거짓 배후에는 누가 항상 있냐면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도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하여서 기어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사람이 조금 거짓말하고 뭐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마귀가 뭐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틀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나 또한 어떤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어떤 모든 형태들이나, 또는 사탄은 이것도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거짓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짓 꿈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사탄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놈들은 진리를 왜곡을 시키고 변형을 시켜서 그 진리의 말씀에 떠나버리도록 늘상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이 참말이 무엇입니까?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가 진리를 내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을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분노에 맞닥뜨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의 환경을 가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분노가 나는 건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오래 담고 있으면 담고 있을수록 증폭이 돼요. 증폭.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중폭이 되기 때문에 이 중폭되고 중폭되게 되어지면은 심각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분노가 중폭이 되게 되면은 폭력도 행사할 수 있고 살인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 나면은 계속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속히 해결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이 분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야 뭐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되니까 분노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잘 들어주지 않는 분노예요. 이걸 역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셔야 되는데, 내가 인생의 핸들을 들고 이리 하면은 하나님이 따라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따라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종처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안 들어주면은 삐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막 소리치고 말이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자기 방어 기제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노라는 것이. 간간히 분노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습관화되게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 증세가 나요. 중독 증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 진리에 대한 결여가 있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원하고 우리의 뜻을 간구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사실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침묵하시니까 분노가 나죠. 나는 급한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분노는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라고요?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방어합니까?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계속 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치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니까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 타당한 어떤 빌미를 자꾸 만들어내서 합리화시키고 해서 중폭되게 되어지면, 이게 분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입니다. 내 안에서, 이 심령 안에서 중폭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좀 어려운 시험 만날 수 있고 참담한 문제 만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결론은 뻔하지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저주의 감옥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 안에서 중폭되기 전에, 그 생명 활동을 하기 전에 속히 제거하라. 어떻게 제거합니까? 분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분노할 분노는 뭐냐면 의를 위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를 위한 분노가 이 심령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증오가 예수님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끝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대도조생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아무튼 몇 년 전에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조생이죠. 이 사람은 역사상으로 최초로 절도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했던 범행의 대상들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또 유명 기업인들, 재벌 가족들만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도둑질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좀 두드러진 것은 반드시 수입의 30%는 어려운 이것을 위하여 쓰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도둑 원칙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큰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15년형을 살다가 출소를 했는데 감옥에서 그 감옥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약 1,5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얼마나 새 사람이 되보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엄청난 고민과 그런 흔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대단한 몸부림을 쳤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가 출소를 하자 여기저기에서 간증해달라고 교회에서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 학교에 가서 경찰이 되려고 하는 교육생들에게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끝이지 않고 자기와 같은 전과자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을 넘나들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도둑질했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3년 6개월인가의 그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나와서 1년 정도 있다가 또 서울의 어느 주택가에 담을 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약 72세 정도 되었어요. 또 복역을 하고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가 83세가 되어서 또 어느 주택가를 넘어가지고 아이들이 넣는 돼지 저금통 하나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는 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도조생의 일생이에요. 저는 뭐 이 사람이 인생을 가인에 갔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건 분명하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굉장히 얼마나 강했던지 그는 많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그는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뭐 대도 조생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여러 가지로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한쪽으로는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도 살아계신 실체입니다. 실계명에서는 도둑질에 대해서 금하는데 그 도둑질의 근본이 무엇인가?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탐심은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탐욕은 우리의 의지로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의지나 어떤 강함으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이겨야 되는가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바꾸는 일인데 그것은 진정으로 부여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의식 안에 박혀져야만이 그것이 이 거짓 탐욕이
꿈쩍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 만나면은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권력이 있는 자나 또는 없는 자나 어떤 부위를 가리지 않고 주님 만나면은 인생의 소망과 생명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런 가난함을 택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7장 8장에 이어진 말씀인데 연금,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헌금. 무엇이 헌금이냐 이런 말씀이죠. 신자가 헌금하는 것은 왜 헌금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부요함이죠. 이 생명의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이? 헌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수고하고 일한 노동의 대가냐 아니면은 허랑방탕한 일 가운데 소득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만 뻗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도 있는 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만 마음을 느꾸면은 그냥 쉽게 얻어낼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애물이죠.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애물은 깨끗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긴 승리의 이 노량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두 부대가 싸워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 부대가 지면은 그 이제 부대에서 이제 이 왕께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략된 모든 예물을 어떻게 왕 때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얻은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거룩한 노획물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자기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살고 먹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사실 성경은 어떤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바울 사도께서 유일하게 칭찬한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곳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드리면서 선교비에 좀 보태서라고 제발 좀. 이게 풍성했다 이 말이죠.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까지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음담패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음담패설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죠. 왜? 더러운 말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은 진리를 부인하는 더러운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부인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이것을 입 밖에 내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의 큰 유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꼭 은혜가 없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둑놈은 꼭 도둑놈을 만나.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항상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놈이 어떤 놈인데, 얼마나 비열한 놈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몸을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득히 누가 계십니까? 주님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은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선한 말이죠. 이 선한 말이 원하는 성령 충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말이 사람을 세우고 은혜의 덕을 끼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기열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 시간에 들어사지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여전히 끝없이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음란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죄가 무엇이냐?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몸으로도 상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어떤 의식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의식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몸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되었던 것들도 이미 몸은 충분히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음란죄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만은 몸으로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음란을 행했을 때 그 순간의 어떤 묘한 감각들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 음란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쉽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와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의 근심은 얼마든지 더 좋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금식을 해가면서도 또 마음에 큰 죄책의식을 가져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근심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 말이죠. 나를 회개하게 한다. 간절하게 한다. 사모하게 한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또 이 31절에서 32절까지만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이 31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살라고 이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요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